오늘 저희에게 주어진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보면은 세 단어로 나누어 있는데 1절부터 5절까지는 소제목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소리죠. 그 다음에 6절부터 9절까지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둥굽은 여자를 치유해 주시니까 이번에는 회당장이 뭐라 그래요? 안식일에 치유하셨다고 일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하시듯이 의식이 아닌 본질에 충실해라 하는 그런 말씀을 그런 뜻으로 대답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제목 세 개를 다 모으면은 오늘의 그 제목이 나오죠. 하나님이 기대하는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 그것을 잠깐 살펴보겠어요. 우선 첫 번째 회개하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이 와서 두 가지 불상사를 얘기를 하죠. 하나는 갈릴리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갖고 시간과 장소가 다 다른데,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똑같아요. 뭐라 그러시냐면은 그 재난을 당한 사람이 죄값을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그렇게 재난을 당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망한다 하는 소제목이 있죠. 그래서 잠깐 그 불상사를 살펴보면은 하나는 갈릴리 지방에서 일어난 일인데, 빌라도가 이제 학살을 해갖고,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을 학살을 해갖고서는 그 피를 희생제물에다 섞어서 드렸다. 아주 끔찍한 얘기인데, 빌라도 하면은 이 사람은 우리가 사도신경유해일 때 유일하게 악역이죠. 그래서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 사도신경에 유일하게 악역으로 등장하는데, 그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군중 심리가 무서워서 그냥 사형에 언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위기에 그냥 흔들리는 나약한 사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래. 빌라도는 그 당시에 역사가들에 의하면은 굉장히 거칠고 포악한 인물이래요. 그래서 보면은 학정을 베풀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5대 총독이죠. 그래갖고서는 그 팔레스타인, 그 당시,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을 통치하던 로마의 고관인데, 그렇게 거칠은 그런 성격 때문에 굉장히 학정을 베풀었다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는 로마가 굉장히 실리적이잖아요. 실리적인 건 뭐예요? 돈하고 정서, 이 중에서 실리적인 사람은 돈을 택하죠. 마찬가지로 그 식민지에서 많은 세금을 걷기 위해서 그 식민 속국의 그 민족이 가지고 있던 고유의 문화라든지 종교라든지 풍습 뭐 그런 거는 그냥 눈 감아줘요. 그런데 이 사람은 황제에게 잘 보이기 싶어서 그런지 예루살렘에 로마의 깃발을 꽂아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유대인들을 자극하는 그러한 행동이에요. 한술 더 떠서 그 깃발에는 독수리와 그 황제의 그 얼굴 그 화상이 있거든요. 거기다 경배를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반란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유대 종교 행사에는 일일이 간섭을 하고 제사장도 뽑았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성전 유지비를 수로공사에 사용했어요. 보면은 그것이 아마 제일 큰 반발, 유대인들을 자극한 제일 큰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7년 후에 로마로 소환됐어요. 그래서 뭐 아들한테
죽었다, 아니면은 아들이 죽였다, 아니면은 자살했다, 뭐 그런 소문이 있기는 하지만 하여튼 이렇게 포악하게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로마의 식민지 정책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마침내 소환을 당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 실로암 탑이 무너졌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그 죽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 하고 예수님이 반응을 그렇게 하셨는데, 우선 말이죠, 여기 그림에 보는 것 같이 이 도표를 한번 보세요. 이 실로암 그 연못은 700년경에 히스기야라는 남유다의 왕이 재건한 것이거든요. 본래 있었는데 그것을 재건했다. 왜 그랬는가? 이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700년이면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어요. 어디한테? 아시리아한테 망했죠. 그 다음에 그 후에 587년에 남유다가 바빌론한테 망하는데 그 전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침공한 그 아시리아가 산헤립이죠. 그 사람이 자꾸 그냥 이 남유다도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성 안에서, 그러니까 성 안에 그 수원은 성 밖에 있거든요. 기혼샘이라고. 여기 우선 그러면은 이 지도를 보세요. 이 지도를 보면은 여기 기혼샘이 있죠. 요것이 이 성 밖에 있는데 저기 쳐들어오면은 이것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는 물이 없잖아요. 생수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했느냐면 히스기야 왕이 그러니까 요거를 보면은 올드 아쿠아덕이라 그래갖고 이게 옛날에는 이렇게 되어갖고서는 여기 이 풀에 들어가 저기 물을 저장했는데 이 히스기야는 이 바위를 파갖고 바위를 파서 터널을 만들었어요. 그래갖고서는 물을 얼로 끌어들이느냐면은 여기 실로암이라는 성 안에 실로암이라는 그 연못에다가 해갖고서는 생수를 공급했거든요. 그래서 이 바위의 터널은 길이가 533m나 되고 넓이는 55가 되는 데도 있고 65가 되는 데도 있고 높이는 2m 되는 데도 있고 5m 되는 데도 있고, 아마 예루살렘 그쪽에 성지순례 가는 사람은 여기 들어가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안 가봐서 몰라요. 어쨌든 그런데 이것은 그러니까 산에 있죠. 예루살렘 성이 산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혼샘하고 이 실로암하고의 그 높낮이의 차이는 불과 2m밖에 안 됐대요. 그러니까 그 2m의 그 높낮이를 이용해서 물을 끌어들인 것이죠. 그것이 이제 실로암. 그래서 구약 성경뿐만이 아니고 신약 성경에도 많이 실로암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치유를 많이 하시고 또 그 장님을 또 저기 했죠. 그 장님을 거기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낫고 뭐 그런 기적을 베푼 곳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열매 맺는 삶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면은 말이죠. 이미 읽으셨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는데,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옛날부터 유대의 국가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포도원 안에 심었는데 특별한 케어를 얘기하죠.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물을 주고 정성껏 가꿨는데 3년이 지나도, 대개 과수가 3년이면 열매를 맺거든요. 그런데 3년이 지나도 열매가 하나도 안 맺으니까 찍어버려라. 이 보면은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포도원 지기가 한 해만 기다려 주십시오.
걸음을 주고 더 정성을 쏟겠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은 그때는 찍어버리십시오 하는 그런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 그러니까 이 비유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런 특별한 배려를 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렇게 땅만 버리고 그렇게 하면은 심판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심으시는 분이면서도 동시에 심판을 하시는 분,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면 종래에는 잘라버린다 하는, 그렇지만 잘라버리기까지는 참고 보살피고 기다리시는 분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은 의식 아닌 본질에 충실한 것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안식일에 둥굽은 여자를 치유하는 그러한 장면인데, 회당장이 뭐라고 그러죠. 왜 안식일에 일합니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네들은 마소를 안식일에도 들에 나와서 물을 먹이고 주면 그게 돌보면서, 하물며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라도 이 매임을 풀어줘야 하지 않겠는가 하고 말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영광스러운 일을 두고 기뻐하였다고 그랬거든요. 이것이 오늘까지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대강 받고요. 광고를 한마디 할게요. 다음 금요일은 10월 21일이죠. 목장 모임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날부터 금요일부터 선교 대회가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